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실인의 삶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나실인의 삶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어느 정도 출석을 하면 성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자를 사용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성도 하면은 카도시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하는 단어인데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성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호칭은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형제,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그리스도인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교인을 좀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예사롭지 않게 성도, 성도님 사용하지만 사실 이 호칭은 함부로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를 향하여 성도라고 호칭이 불려질 때 내가 과연 거룩한 자인가?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도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나실인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나자르 하는 단어인데 역시 구별하다, 분리하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은 평생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실인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1년, 3년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평상시보다 더 깊이 교제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거나 특별한 봉사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특별한 서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40일을 작정한다든지 올해에는 꼭 이렇게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겠다든지 자, 그런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3500년 전의 의식과 오늘을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종교적 의식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대로 따라 할 수 없지만 그 행위 속에 드러나 있는 교훈과 은혜와 메시지는 똑같이 우리가 원리는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성도라고 했는데 나실인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오늘날 모두가 현대판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나실인에게 제시해 준 행동 지침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지나치기 쉬운데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졸지 말고 잘 듣고 삶에 적용을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나실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뭐 하는 장면이었습니까? 광야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얼마간 1년간 머물면서 광야를 통과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숫자를 세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삶의 거주지인 텐트를 치고 12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준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인 것, 형식입니다. 이렇게 형식을 갖추었다고 다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을 갖춘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열처녀 뭘 손에 들고 있습니까? 등을 손에 들고 있고, 그런데 5처녀는 뭘 준비를 못했습니까? 기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온전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형식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형식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이후부터 내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 2절, 3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살라고 했습니까? 뭘 내보내라 그랬습니까?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와 접촉한 자는 내보내라.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뭐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광야의 순례자들은 뭘 내보내야 됩니까? 죄를 내보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6장 2절에 보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5장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6장은 뭡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 자, 이것이 나실인의 삶입니다. 2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 3절에 뭐 하지 말라 그러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성경에서 포도주는 뭡니까? 기쁨의 음료예요. 축복의 음료예요.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위해서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왜 나실인으로 서운하는 자는 포도주와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하죠?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유익이 있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도 포도주 때문에, 술 때문에 추태를 보인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일 머리에 쉽게 빨리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아들들에게 추태를 보였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35절 이하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술에 취하여서 딸들과 동침을 하고 아들인지 딸인지 손자인지를 모르는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술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잔칫날이
순간적으로 장례식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사용을 했을까요? 레위기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두 아들이 술을 먹고 다른 불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사야 28장 보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많이 마시면 옆걸음치고,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도 술 마시면 바로 못 끊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술이 문제다, 술만 들어가면 저짓을 한다 하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술 마시고 성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듣고 술 마시다가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데도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됩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은 사람의 도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술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술 마시면 개가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했으면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3절에 보면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안주도 먹지 말고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씨라도 악을 나타내게 할 씨앗조차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샴페인 정도는 괜찮겠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정도 한 잔 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맥주 한 잔, 샴페인 한 잔 먹는다고 그것이 죄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잔 한 잔 하다가 습관이 되고 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술 먹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조심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입도 삐뚤어지고 걸음도 삐뚤어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한잔 하는데 어때? 내가 아는 어느 집사도 한 잔씩은 하던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별된 나시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들하고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제적으로 우리와 자녀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지만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벌성 사나운 신입생 파티가 열립니다.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천지를 모르고 대학에 올라온 신입생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입니다. 구토를 하게 하고 몸을 만신창이로 만듭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치 대학생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왕따를 하고 구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청년들은 겁을 먹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먹고 마시고 결국은 학교 생활도 망치고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받은 특별한 나시인인 줄 알고 이런 세상적인 음식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도 술도 거절한 거예요.
왕이 주는 술잔 밥을 거절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거절을 한 거예요. 진정한 나시린의 모습이 다니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의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악은 죄는 씨라도 접이라도 버리는 참 나시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삭도를 가지고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머리는 신체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일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 손을 대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대게 하라는 거예요. 내 제일 높은 머리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머리에 일정 기간 동안 손을 대지 않으므로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 머리 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머리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뭐가 나오죠? 머리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머리에서 나와서 손을 주장하고 발을 주관을 합니다. 이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일을 통하여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에 손을 대지 않으므로, 자, 이것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된다 했습니다.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각은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했냐 안 했느냐, 눈에 보이는 그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행위가 결국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몸도 마음도 삶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절망스러운 삶으로, 절망스러운 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잠자기 전에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눈 감으면 바로 잠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축복이에요. 저는 자기 전에 주로 그날 읽었던 책, 또 성경 쭉 한번 외워보고 잠이 드는 편입니다. 토요일 밤에는 이 설교 원고 한번 외우다가 보면은 그냥 잠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제가 봐도 생각 같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가만 내버려 두면 상상하다가 공상하다가 그러다가 망상을 하고 헛것을 보는 거예요. 헛것 보고 뭐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이상한 길로 나아갑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사진과 같이 흰 푸대기 같은 걸 썼어요. 저게 뭐냐 하면은 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장 높고 온몸을 통제하는 생각을, 머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관을 쓰지 못하니까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으므로 그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서 머리,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나시린 가운데 머리가 밀려가지고
삶을 망친 사람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를 밀고 나자 힘이 빠졌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 눈이 뽑히고 몸이 쇠사슬에 길박당하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서 이방인들 블레셋인들의 놀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머리카락 밀어버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생각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드릴라가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삼손을 망쳐놓은 거예요. 여성들은 머리 가꾸는데 남자들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고 싶은데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다듬습니까? 그죠? 왜 다듬습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머리에 손을 안 대고 미용실도 안 가고 막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숲이 우거진 것처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나실인으로 서운하면 이 기간 동안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리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생각마저도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실인인 거예요.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참 나실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체는 죽음이에요. 나실인이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일은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실인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죽이는 일을 하는 시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N번방을 만드는 조주빈 같은 자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버닌슨 게이튼 사건이 있었는데 뇌물과 술과 마약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나실인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해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수술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인 거예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멀리해야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텔레비전 필수품입니다. 너무나 유용하고 편리한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한지 지나가다가 이 꽃을 보잖아요. 제가 봐도 꽃 이름을 모르니까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왜 동백이지? 무슨 동자입니까? 겨울 동자에 백은 측백백자, 그러니까 겨울에 피는 나무라 해서 동백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쭉 보면 그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느티나무가 왜 느티나무입니까?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도서관 뭐 수백 개가 이 조그만 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용한 거예요. 책 한 권 읽는데 15시간,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한 40-50분 듣고 나면은 책 한 권 내용을 전체를 딱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유용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차라리
먹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모자라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스마트폰, 미디어도 어느 시간 동안 좀 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한 몇 시간 동안 안 만져보는 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루 중에 이 시간만큼은 사용하지 않아봐야지,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실절 말씀해 보면 누구 시체까지도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럽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죽었는데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손 하면 안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이 규율은 제사장에게 준하는 규율입니다. 그만큼 평신도도 제사장만큼이나 살리는 일, 부정한 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나 당장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우리 평신도들도 목회자 못지않게, 물론 그런 목회자보다 더 잘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기 전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평신도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참 나시린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시린이 되고자 하면 30일이든지 60일이든지 몇 년이든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7년을 하기도 하고 더 연장해서 14년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8절 기록에 의하면 서원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기도도 다른 해나 다른 기간에 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어떤 때보다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시겠다, 수고했다, 칭찬했다, 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내한테 빚진 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별한 날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나실인 서원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고 나면 자, 14절 뭘 해야 됩니까? 13절에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회막으로 와서, 교회로 와서 뭐 합니까? 번제물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안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무교보행 한 광주리,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양 3마리가 나오는데 요즘 양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많은 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정직하게 다 헌금 모았다가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키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작정헌금 11조 감사헌금 몇 번 안 드렸다고 해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한 양심을 주셔서 다른 물질과 딱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신 거, 하나님 내한테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정직함 주시고 선한 양심 주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리고 특별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 왜 드립니까? 헌신의 제사입니다. 앞으로 또 나실인으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예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40일 마쳤지만 기도하는 삶은 계속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속죄제는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좀 달라졌다고 보일지 몰라도, 경건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란 말이에요? 죄인이다 말이에요. 여전히 내 의가 있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생각은 악한 거예요. 온전한 나실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요, 서원은 끝났지만 앞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특별한 의식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자기의 머리털을 이제 나실인 기간 동안 많이 길었잖아요. 밀고 그 머리털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불에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의 참 금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이에요. 나실인의 머리는 무슨 표시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 헌신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다 하는 흔적이에요. 그런데 불에 두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것을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말고 사라지게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종교 이력서가 되지 말라. 그걸 종교 이력서로 자랑거리로 삼지도 말고 내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라는 거예요. 가끔 성경을 십독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대단하죠. 끝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4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했다. 성경 10번, 20번 읽었다.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물과 헌금을 드린 후에 저거는 내가 했다, 내가 젊었을 때 힘껏 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 강대상, 또 피아노, 또 교회 예배당 바닥, 장식, 오르간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의 헌물입니다. 헌금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 헌금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했다, 그 생각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 경력 15년
찬양대 경력 10년, 새생명 전도대 경력 10년, 다대교회 출석한 지 20년, 30년, 직분받은 지 30년, 20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신앙생활의 이력서가 되지 않도록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력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여 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했다는 흔적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헌물과 헌금을 드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나실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구별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나실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는 포도주와 독주는 씨라도 버려버리고 가장 높은 머리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살리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흔적은 태워버리는 현대판 참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